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6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층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6층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6층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또 다시 6층에서 우리 예전처럼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우리 장로님 봉독해 주신 민수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질 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고백하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막 불러불러 기도했는데 요즘은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 신앙의 자리를 이제 떠나고 싶어요 라고 고민하시는 성도님들과도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바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 충돌이 생길 때, 균열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균열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와서 오늘 민수기 14장과 15장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저 땅은 거인족들이 사는 땅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불평, 원망하는 말을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한 백성 중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민수기 14장에 무섭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많은 은혜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다. 이걸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말을 들으니까 저 땅은 여러분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서 싸워봤자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저 땅을 차지할래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달랐죠. 이처럼 여러분 믿음과 현실이 불일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믿음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는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바닷물이 철렁철렁 되고 있고 우리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이 이렇게 다를 때, 믿음과 현실이 이렇게 충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에요?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믿음을 붙잡을 것이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만 할 것이냐?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닌 믿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겠노라.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딱 두 사람만 예외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바로 14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맹세하셨는데, 그런데 15장 바로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1세대 광야 세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2세대,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가서 살고 그 땅에서 나를 제사드리고 예배하라고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비록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 자녀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것들을 가르쳐라. 그들만큼은 너희의 불순종을, 너희의 믿음 없음을 따르지 않게 하여라.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바로 나만 잘 믿고 나만 축복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내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전수하고 믿음을 전승해 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 그 분다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대구에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참 어렵게 생활하시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시고 그렇게 아주 작은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심호하시면서 교인들 사이에 큰 갈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40일 작정 금식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며칠까지 금식해 보셨어요? 40일 작정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그런데 안타깝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개척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계시다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시고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하시고 40일 교인들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도하시던 중에 천국에 가셨어요. 자, 이창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소위 부흥이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목회자의 아들인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남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는 실패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아들 때에 이르러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땀을 흘리고 아멘. 씨앗을 뿌리고 아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아멘.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아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이처럼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씨를 뿌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봉사의 씨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평생 주님을 위해 뿌린 씨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큰 축복의 열매로 안겨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민수기 15장에는요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익은 곡식으로.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그 설교에 나온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암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새끼 2마리를 건강한 소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2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하얀 송아지, 한 마리는 얼룩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2마리를 우리에게 새끼를 주셨으니까 한 마리는 잘 키워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시다.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럽시다. 좋습니다. 어느 송아지를 드릴까요? 하얀 송아지를 드릴까요? 아니면 얼룩 송아지를 드릴까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아직은 새끼니까 조금 더 자란 다음에 그때 하얀 송아지를 드릴지 얼룩 송아지를 드릴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송아지들이 조금 성장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갑자기 울면서 부인에게 찾아오면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송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인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얀 송아지를 드릴지 얼룩 송아지를 드릴지 결정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모르게 내가 하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하얀 송아지가 지금 죽었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안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정해놔야 돼요. 아멘. 정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골라서 드리면 되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처럼 처음 익은 곡식을 우선 정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소가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것은요, 결과를 보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두어 드린 열매와 곡식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만큼의 수확량이 될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다
걷어들이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걷어들이고 나서 야, 이번 연도는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올해는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수확량이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처음 거둔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음 익은,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결과를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민수기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는 참 애쓴 사람이에요. 제가 1997년도에 교육전도사로 처음 여의도 수목교에서 교육전도사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 첫 월급이요 40만 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 교육전도사 첫 달 처음 사역하고 받은 그 사례비를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처음 익은 곡식이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제가 정규 교육자가 돼서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또 처음 받은 사례비가 얼마인가 봤더니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평생을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둘 다 대학생 두 딸이 있는데 얘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큰애는 한 달 내내 막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63만 원을 받아왔어요. 작은 딸은 또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58만 원을 받아왔어요.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 예물을 드리자. 우리 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 반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다. 처음 익은 열매니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자.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너희들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지만 너희들이 졸업을 하고 정식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그때 처음 받은 사례비를, 공급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기포에서 영어 유치원을 하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매달 첫 번째 등록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권사님 딸이요, 네일 아트숍을 해요. 네일 아트숍. 네일 아트 아시죠? 그 권사님 딸은 매달 첫째 날 나오는 매출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달의 매출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첫째 날 나오는 모든 매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드릴 때 내가 너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겠노라. 은혜 베풀어 주겠노라. 아멘입니까? 자, 민수기 15장 41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민수기 15장 41절 한 구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녀들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구나.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항상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현실을 붙잡으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믿음과 현실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믿음은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거인족들이 우글우글대는 그 땅입니다. 앞에는 바닷길로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 불평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